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잘 나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인도하신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오늘 4월 13일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고 우중이지만 오늘 토요일 아침 맞으며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형편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각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나가는 자리에 믿음으로 머물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한 주의 정도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울타리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제단되며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삶의 무거운 짐지며 삶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역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를 향했던 우리의 믿음의 눈길과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길이 변함없이 걸어가며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줬지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과 당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주님만 바라게 도우소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통일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농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맙시.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721페이지 구약성경 721페이지 에스라 8장 21절, 22절, 23절 석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721페이지 에스라 8장 21절과 22절과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쓰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운해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비가 밤새 온 것 같아요. 비가 밤새 와도 교회가 더 이상 비가 안 새서 걱정이 저는 없습니다. 우중에 성전을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비가 많이 오는 토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복된 발걸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셨던 간증집을 쓰셨던 안희숙 사모님 아시죠? 에스더의 고백을 따라 안희숙 사모님이 그 간증집을 쓰셨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 안희숙 사모님이 당신의 믿음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소개했던 미국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찬양을 이렇게 번안해가지고 개사 또 약간 바꾸어서 소개했던 찬양곡, 많이 불러졌던 찬양곡이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그런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게 미국 찬양을 이렇게 개사를 한 번역을 한 그런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이 원래 찬양은 미국의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쓰셨던 찬양 가사입니다. 가사의 제목이 I know who holds tomorrow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1950년대 찬양인데 제목을 번역하면 주님이 내일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당시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이 찬양이 참 많이 고백되어졌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 힘든 시절 지나가면서, 또 미국에서도 이민 와서 여러 이민의 고달픔, 애환을 지나던 이민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안익 사모님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투쟁하다가 옥중 생활을 하신 사모님이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이 그 옥중에서 겪은 일들을 간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옥중에서도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놀라운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안익 사모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 날짜가 1945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광복이 되던 날부터 3일 후였으니 풀려났을 거 아닙니까? 기적같이 극적으로 8월 15일 해방이 돼서 풀려나와서 자의 몸이 됐지만, 이 사모님은 늘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실격된 순교자야라고, 나는 실격된 순교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녀의 간증이 또 그 찬양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또 언뜻 보면은 너무 숙명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뭐 비관적이라 느낄 수 있지만,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강하게 담긴, 주님을 향한 신뢰가 깊이 배진 그런 믿음의 찬양 아닙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고백도 인생을 그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고 귀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속에 담긴 행복, 불행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려움들, 불행 가운데 어쩔 수 없지만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결국은 협력의 선을 이루시고 은혜의 길가에 또 평탄한 길로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벨론 귀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실 느헤미야 말씀인데, 지난주 스룹바벨과 더불어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의 말씀을 묵상했고, 내일은 느헤미야 말씀 3차 세 번째 돌아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니까, 오늘 느헤미야 본문이지만 기쁨 연독으로 묵상하는 날이지만 에스라 8장을 택했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지요. 에스라도 아마 안익 사모님이 가졌던 마음, 똑같은 마음, 내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소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만 평탄한 길을 소망했던 에스라였을 겁니다. 그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 명단이 에스라 오늘 읽은 앞부분에 명단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 이름 기록들, 뭐 족보들 보면은 제일 통독할 때 제일 읽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나랑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이름들을 쭉 읽어 나간다는 게 사실 곤혹스러운 시간이지만, 성경에 나와 기록된 이름들의 그 기록은, 그 행렬은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순간, 가장 귀한 순간, 기억되어야 될 순간, 또 기억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적혀 있다는 거 생각한다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 이름을 잘 한번 묵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은혜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자,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 향해 나아갑니다. 아하와 왕 강가에서 사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민전사님 볼륨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서 조금만 더 주세요. 자, 가다가 강 이름이 뭐죠? 우리가 잘 모르는 강입니다. 아하와 강가. 아하와 강가에서 잠시 행렬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흘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서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강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흥미로운 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또 출애굽기 이런 기록에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히브리 사람, 히브루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름의 그 단어에는 저편에서 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는 마치 의례를 행하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은 유프라테 강을 건넙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넙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강들은 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한결같이 새로운 도전의 장소였습니다. 또 포로의 삶을 살았던 에스겔, 그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도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아하와 강은 역시 도전의 장소였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을 머뭅니다.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강이 가진 의미도 특별하지만 사흘이라는 이 사흘이 갖고 있는 의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롯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갔던 길이 사흘 길이지요. 그리고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흑암 속에서의 시간인데 사흘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맸던 사흘 길입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죠. 에스더는 금식하고 사흘 되던 날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흘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록이 있는데 이 사흘은 무언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공통적으로 이 사흘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싹이 움트는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이 아하와 강가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시 신앙을 재정비하는데 문득 2차 포로 기환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유독히도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후반에 보면은 오늘 읽지 못했지만 거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자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요 제사인데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 또 나아가며 믿음 안에 다시 서기를 바라는 행렬인데 그 성전을 책임질, 예배를 책임질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이 뭐 아주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시베아 지방에 보내서 잇도라는 지도자에게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일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청하게 되고 38명의 레위인들, 또 성전 일꾼으로 220명이 행렬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규모를 갖추었어요. 신앙 정체성을 세우게 되고 금식과 예배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하죠. 22절에 보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어요.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었어요.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에스라의 금식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 강가의 금식을 통해 새롭게 신화의 공동체,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전에 마음으로 새로운 신화의 개혁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은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어려움이라 갈만합니다. 들어갈 때는 힘들어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바벨론 제국에 멸망됐던 남유다 백성 다시 일으켜 세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활절에 있는 에스라서의 의미입니다. 그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어 7장 9절이에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7장 28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8장 18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22절이에요. 그리고 8장 31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에스라서가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섭리라는 말은 의외로 익숙하지만 섭리란 말은 의외로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감이 오십니까? 자, 이레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프라비데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섭리라고 하는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프라비던 섭리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인간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섭리인 겁니다. 감사하게도 평탄하기를 걸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비록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뜻과 섭리를 믿고 오늘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평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랑 엊그제랑 종일 주차장 공사하는데 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전에 저는 그냥 부시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시는 시간만큼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잣대로 일일이 재가지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일일이 재서 그걸 맞추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주차장은 웬만큼 평탄한데 그 닿아 있는 바깥은 한쪽이 높은가 하면 한쪽이 낮고, 다 그래요. 다 한쪽이 높은가 하면 한쪽은 낮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재어나가는 줄을 연결을 하고, 콘크리트를 잘 담기 위해서 또 프레임을 덧대고. 근데 이번에 알았는데 그 자로 잘 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어제 저녁처럼 비가 올 때 빗물이 고이지 않고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또 그걸 일일이 또 재요. 박고사님하고 저하고 막 그거 들러붙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묻고 우리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한 이틀을 실갱이를 해서 이렇게 맞춘 거고, 어제 오후에 콘크리트를, 그냥 콘크리트 붓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이게 콘크리트는 뭐 한 서너 시간 보면 끝나더라고. 그 전 작업은 뭐 이틀 이어까지 했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 말씀 저녁에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잣대로 잘 재서, 일일이 다 재서 기울어지지 않고 또 평탄하게 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은혜의 강수가 잘 흘러가도록 말씀의 잣대로 우리 인생을 잘 자로 재워주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의 잣대,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재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잘 재워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 주실 줄로 믿어서 그런 은혜를 따라 오늘도 걸어가시고 또 주의 사명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4월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또 셋째 주일이기도 하죠. 여전히 부활의 절기를 지납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또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소서.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110주년 맞으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 공사도 잘 진행되도록, 또 사람을 세우는 일도, 선교를 향한 발걸음도 하나의 은혜로 세우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잣대로 나를 재셔서 복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은혜의 강수를 나 인생 가운데 넘치게 채우소서. 그런 제목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말씀 안에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발걸음들 주를 향하게 도우시고 소망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승리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신 교우들, 아픈 교우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케 하시고 나아주시고 박대수 권사님, 하나님 원정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전하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길로 채우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백신년을 마시며 여행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섭리하신 가운데 인도하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와 강가에서 3일 금식하며 다시 믿음을 세웠던 아버지의 쓰라와 그의 랭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곳에서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서서 금식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을
겸비 행하는 저에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줄 주옵소서. 한국학교와 오늘 오늘도 성령을 드러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봉사 일정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토요일 아침 예배하며 또 하루 은혜 안에 발걸음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